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4월 2일입니다. 드디어 4월이네요. 그리고 사순절 중에는 5번째로 맞는 일요일입니다. 날이 봄날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햇살이 쫙 비치는데 보니까 아, 봄빛이다. 이런 생각이 여실히 들더라고요. 비 소식은 있습니다. 뭐 내일인가 모레 비 온다고 하죠. 하지만 눈 소식은 없습니다. 하긴 뭐 이제 눈이 와봤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꽃샘추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바람 엄청나게 불고요. 날씨도 그렇고요. 박근혜가 구속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꽃샘추위도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끝날 때까지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의 세상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물론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될지 보지 못하게 될지 또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몇 주 전부터 그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보면 세면대 있지 않습니까? 막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몇 주 동안 더 버틴 겁니다. 귀찮으니까 버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세면대 배수구 쪽을 뜯었습니다. 아시는 대로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배수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유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해서 나가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냄새가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요 유관에 오물들도 이렇게 막혀서 걸려 있게 됩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결국 그거를 뜯었습니다. 뜯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아주 막 말로 형용을 못하게 시커멓게 썩은 것들이, 머리카락이니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수관을 새로 교체한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끼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안 보여요.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 쌓여갔던 것들이 아주 시커멓게 썩어서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이 예언자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했던 그곳이었는데 그것은 모두 불타버리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다 뺏겨버렸고 심지어는 그 안에 놔뒀던 언약궤마저도 뺏겨버린,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가버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잔하고 내일 가서 만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불러서 들릴 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 불러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고 난 다음에 부르면 그건 배 떠난 다음에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긴 뭐 뉴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황교안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겠다고 갔답니다. 그런데 미수습자 가족들만 만나고 유가족들이 목포 신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자고 했더니 그냥 가버렸대요. 왜 그랬냐? 왜 그냥 갔냐?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변명이 이겁니다. 사실은 만나려고 했는데 버스가 이미 떠나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그 유행어들을 제가 신종 유행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종 유행어 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종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만 신종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참 지랄도 풍년이다. 여하튼 이사야의 말처럼 말이죠.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하고 가까이 있을 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기 전에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사야는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면 만나게 됩니다. 물론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킬 것이고 허영에 들뜬 자들은 그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야? 라는 말이 그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가 저 지경이 되도록 몰랐을까? 하긴 뭐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니까 모르긴 몰랐던가 본데, 그러면 왜 몰랐을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둘러서 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먹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왜 몰랐을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남북 간의 관계를 위협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하고 사드 배치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경제를 박살내고 외교적으로 국격을 몰락시키면서 더더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 왜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래요,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남북 간의 화해를 이런 식으로 위협으로 몰고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방에 틀어박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위안부 합의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내가 정말 안 되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글쎄요, 없었겠죠.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기회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키고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하고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불의한 길인지 또는 자기들의 삶이 허영에 들뜬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불의한 길을 가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불의한 길이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야. 그건 아니야.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 글쎄,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처럼 내가 한 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 앉아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자,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정의로운지 옳은지를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은 같은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 너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 하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게 보이듯이 너희 길보다 내 길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땅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바닥에다 머리 쳐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길은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우리가 할 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높고 우리는 땅바닥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저 높은 곳에서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더욱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됐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 뭐 그거 굳이 할 생각이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이미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하나 마련하고 가게도 하나 열고 먹고 살만해졌단 말이죠. 뭐 사람 사는 게 뭐 어디서 어디든지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아유 뭐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기 뭐 살만해졌는데 손주들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것들도 커서 학교도 가고 얘네들 뭐 시집장가 가면 내가 그래도 증손주도 볼 테고 이럴 텐데 뭐 굳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저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럭저럭 잘 살고 살만해졌는데 그냥 배수구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쌓여갑니다. 아주 조금씩 쌓여가요. 그러다가 결국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씩 쌓여갈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씩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질 때는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속으로 골마갈 때는 우리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조금 아픈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 아픈 게 그냥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요.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아 그냥 뭐 괜찮아.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저 괜찮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뭘. 그러다가 어느 날 배수구가 꽉 막혀버리고 40년 넘게 그래 괜찮아 하고 잘 있어. 잘 살고 있어.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사이비 이단에 휘말렸던 박근혜가 저 지경에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길과 그 생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 저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사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이 땅 위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이웃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길을,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이웃들의 사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사야의 이야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높은 뜻과 길, 그것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배우고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 그 높은 곳에서부터 내리는 비, 쏟아지는 눈처럼 땅에 내려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양분을 주고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며 그곳에서 먹을 양식과 씨앗을 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 있는 길과 생각은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수구에 오물이 쌓여가듯이 내 삶에서도 내 생각과 내 아집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또는 아니야, 내가 맞아, 나만 맞아 라는 생각으로 배수구가 콱 막혀버리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을 콱 막아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박근혜가 이웃의 소리, 민중들의 외침, 아니 그저 둘밖에 없는 형제들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저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지만 그 높은 생각은 곧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이웃들, 깔깔거리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저 누워서 밥만 먹고 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어린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때로는 애타게 흐느끼는 울음 속에서, 그런가 하면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과 함성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다른 삶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으로 땅을 흠뻑 적시어서 싹이 돋아나게 자라게 하며 사람에게 씨앗과 양식을, 그리고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어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높은 길과 뜻, 그리고 생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웃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아가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